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들렸던 곳이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였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네. 자그마한 교회였지만 참 뜻깊은 장소였고 또 은혜로운 장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 내부에 제단이 있고 제단 앞에 한 큰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조반을 먹고 나눴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러한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를 만져보고 또 붙들고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습니다. 그때 이 말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나도 어떻게 대답할지, 정말 그 순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동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익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넘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동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녀왔다는 인증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동상을 보면 예수님의 표정, 또 베드로의 표정이 참 잘 드러나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맡기신 양을 이제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무거웠을까. 저 역시도 그 목양의 기쁨, 목양의 보람, 목양에 대한 감사함, 어쩌면 그런 것보단 참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목양에 대해서 정말 제게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고 베드로 역시 자신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3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3번 반복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내 양을 돌보는 거야, 내 양을 먹이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까 고백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서 우리가 먹여야 될 양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실 때에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보면 똑같은 양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새 양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어린 양이 아르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냥 정말 어린 양, 난지 얼마 안 된 갓 태어난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보다는 좀 더 큰 프로바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좀 더 자란, 하지만 아직 어른 양이 되지 않은 그러한 청소년 시기의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는 동일한 프로바타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이때의 의미는 다 성숙한 어른 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양을 돌보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떤 특정 상태의 양, 어린 양만 돌봐라 아니면 큰 양만 돌봐라 이 말씀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구별 없이 잘 돌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상관없이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양들을 돌보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나에게 먹이라고 치라고 맡겨주신 양으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참 찡찡댈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사춘기 청소년처럼 정말 자기 매사 반항적이고 심사가 꼬여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온 어른처럼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지배자와 같이 뭔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일단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 모두를 상관없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라 생각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도 베드로와 이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때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때로는 매사에 반항적이고 심사가 꼬여있는 사춘기 청소년 양이었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보다 내 자아가 내 주장이 더 강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또 주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른 양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포기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변함없이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때로는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인정하시고 품어주신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 그 양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곡식의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립니다. 날이 지나고 보면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납니다.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저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들을 말립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상하게 된다. 가만히 두었다가 추수 때에 같이 거두었다가 가라지는 골라내서 불에 태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좋은 곡식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가라지는 악한 자녀들을, 악한 자식들을, 그리고 밭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좋은 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악한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막으셨다면 우리는 참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용인하시고 추수 때까지, 마지막 날 때까지 알곡들이 가라지와 함께 살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알곡들이 이 가라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것에 눌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알곡은, 그 좋은 곡식은 오히려 가라지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강한 생명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 가라지 때문이라도 이 알곡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생명력이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라지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곡식들을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한, 그 온실 속에 연약한 생명이 아니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한 좋은 곡식으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사람의 20대 운명을 바꾸는 50가지 작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장 같은 곳에서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째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배려가 없을까 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과 부딪히면 나도 혹시 이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도록 합시다. 싫어하는 사람은 신이 대신 보낸 사람입니다. 때때로 너도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어때? 원찮지?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신이 보낸 사람이다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곡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좋은 열매를 맺어가서 좋고,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라지라면 나 자신의 생명력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좋은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 혹은 나를 위하여 내 곁에 두신 사람들로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어린 양을, 당신의 어른 큰 양을 구별 없이 치고 먹이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바르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인다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양을 먹인다라는 말은 보이코라는 말이고요. 양을 친다라는 말은 포이마이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그냥 일반 목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목자, 어설픈 목자가 아니라 좋은 목자에 해당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먹이고 치는 이 목자가 좋은 목자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목자,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풀이든 눈에 보이는 풀을 양에게 먹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진정 좋은 목자란 자신의 양떼에게 가장 좋은 풀, 그리고 최적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 물가를 미리 알고 그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떼에게 어디가 가장 좋을까? 이 양들에게 있어서 어느 곳이 가장 좋은 곳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양들을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고 그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는 길에 양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더 많은 양이 함께 가도록 인도하고 책임지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진정 우리가 사랑하기에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려면 어떤 그러한 마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양이 되어야 하겠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받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양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 길로 함께 인도해 드리는 자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곳으로 나도 걸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같이 가자고 인도해 가고, 그리고 정말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그 길을, 삶의 방향과 그 길을 바꾸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목자가 좋은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양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에 걸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서 나오게 되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담긴 책이 구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대이동, 대탈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20-30명 혹은 수백 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출애굽했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대이동이라는 말이 맞고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보면 급하게 도망치듯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탈출이라는 의미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 엑소더스라는 말의 어원인 헬라어로 보면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이동, 대탈출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엑소도스는 엑스라는 말과 도스, 호도스라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는 뭐뭐 밖으로,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엑스, 호도스 합치면 그 길 밖으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껏 자신이 걸어온 길을, 그 방향을 바꿔서 그 길을 떠나서 그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죄악과 죽음과 어둠과 욕망의 그 노예의 상태에 있던 이 애굽에서의 그 길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의 길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도요, 40세에 그의 인생의 길을 애굽에서부터 미디안 광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애굽으로 그의 길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이 모세는요, 이제 400년 동안 그 어둠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 민족들을 인도해 가는 훌륭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더 훌륭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느 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의 용모가 변화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어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순간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누가복음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을 나누었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었대요. 여기 별세라는 말 자체가 엑소도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소도스, 즉 출애굽과 같은 단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이 세상에서 별세하는 사건인데 그것이 또 하나의 출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야말로 죽음과 멸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세계로 그의 길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중에 목자장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던 길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영원한 부활의 길로 우리의 길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을 향하던 길이 바뀌어지고 또 생명으로 향한 길로 바뀌어지는 인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그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그 길로 옮겨가도록, 바뀌어가도록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러한 생명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해 드리는 이 시대의 출애굽길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어서 피를 흘렸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모세가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희생을 했던 것처럼, 그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초가 자기를 태우는 희생을 통해서 저렇게 빛을 비추고 소금이 스스로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초가 자기를 태우는 것이 과연 자기 희생으로만 끝나는 걸까요? 소금이 스스로 녹는 것이 진짜 자기 헌신으로만 끝날까요? 여러분, 정전이 나서 양초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어요. 그러면 그 양초가 쓸모가 있을까요? 빛을 낼 수 없는 양초라면 그 양초는 더 이상 양초가 아닙니다. 양초라면 당연히 빛을 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양초의 자기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초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금도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하는데 소금을 막 넣어도 짠맛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금은 그냥 길가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금이 기꺼이 녹아져야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당하신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자기 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초가 자기를 태운다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소금이 녹아 없어지는 것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없앨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피를 끝까지 흘려도 그 고난을 당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초가 자기를 태우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나오는 것처럼 소금이 자신이 녹아지면 맛있는 음식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이 처음에는 그 진통의 고통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태어난 아기를 받아 안았을 때에 그 아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한다는 것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베드로가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의 막을 여는 첫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은요, 이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의 길이 이제 바뀌어져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우리 주님처럼 아직 어둠과 죽음의 세계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을 빛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낸 또 다른 출애굽기, 엑소도스를 이루어낸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그 진리의 빛을 위해서 자신을 그 순교의 자리에까지 내어 나아가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 시대의 엑소도스, 이 시대의 출애굽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더욱더 나타내며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도 누군가의 좋은 목자, 우리가 누군가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